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군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최소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러면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마음에 무슨 변화가 생기든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얘기도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서 메시아는 예수다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거 때 되면은 유세를 다니죠. 그럼 후보자가 있고 이 후보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옆에 그 찬조연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고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았고 누구보다 예수를 위해 헌신했는데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맞는 겁니까? 자, 의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의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자를 향해 가진 그 질문에 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이렇게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맞나요? 자, 이와 같은 의심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는가 그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의심의 이유를 짚어갑니다. 세례 요한 지금 생활 조건은 최악인 거죠. 감옥에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왕이 뭔가를 잘못하니까 그걸 꾸짖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도 최악인 거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예수를 항상 지지했는데, 예수를 사랑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했는데, 근데 예수가 지금 메시아로 느껴지지 않는 것, 이 마음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11장 2절 보시면은 감옥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 근데 나는 왜 안 돌봐줘? 바로 이건 거죠. 오늘 본문에 잠깐 보셨죠? 맹인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보게 하는 걸 텐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단 말이죠. 못 걷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걷게 해주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하셨단 말이죠. 피부병 있는 사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건데 예수님이 그걸 해주셨단 말이죠. 지금 의로운 일, 세상에 잘못된 것, 그 왕궁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을 석방해 주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죠. 근데 예수가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마음에 메시아의 사랑, 그의 보살핌, 그의 동행, 그의 관심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환경을 다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구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환경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환경에서나 내 마음에서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럼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누구보다 예수에게 헌신했잖아요. 여기 인생을 다 그분에게 던진 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본인의 마음에서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어쩌면 우리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면 굉장히 묵직한 얘기를 전달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목이
완전 갈 정도로 기도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일들이 잘못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의심을 없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냐? 왜냐? 우리들이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야,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의심이 드는데. 자, 우리가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 자,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우리 탄자니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잠시 귀국을 했어요. 그 다음 사역 준비를 위해서. 근데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집에 못 갑니다. 격리를 해야 돼요. 2주 동안. 그래서 아유, 피곤하게 또 오래 비행기 타고 오셨고 또 힘든 데서 계셨는데 또 격리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격리는 어디서 하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브랜드는 언급을 안 할게요. 용인에 가까운 호텔이 격리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호텔 객실 인터넷으로 사진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깨끗해요. 가구도 새 거고. 그래서 와, 여기 뭐 먹고 자는 건 괜찮고 여기 2주 동안 쉬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와,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똑같은 방 밑에 화면에 그 댓글을 봤더니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자기가 여름을 맞이해서 휴가를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저쪽에 우리 워터파크 있잖아요. 에버랜드나 뭐 이런 데에서 한 2박 3일 신나게 놀 각오로 그 호텔방을 잡았는데 웬걸 밤 되니까 똥냄새 나갈 수가 없더라. 분위기가 안 잡힌다 이거죠. 휴가 기분이 안 단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호텔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닌 거죠. 이게 뭐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에 따라서 내 경험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나는 크리스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상에서 나에게만큼은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만큼 잘 믿은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큼 착한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도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누구에게라도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의심을 그러므로 하게 되느냐? 여러분, 순진해서 그래요. 순진한 게 여러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해요. 의심을 만들어낼 정도로. 의심을 만들어내는 그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만들어내는 안 좋은 마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마태가 오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세상엔 누구나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곳이다.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거다. 만일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너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먼저 바로 의심의 이 전제 조건을 만지십니다. 그 다음 그 의심에 대해서 또 뭐 하시는가? 의심을 은혜로서 대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뭐 성경에서 이 탄생 얘기가 나오는 인물들이 몇몇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인물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더 특별해요. 이 사람은 예수의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뭐냐? 뭐 출생 얘기들이 나올 때 왕에 대한 출생 얘기 몇몇 있어요. 선지자에 대한 출생 얘기 몇몇 있어요. 또 약속의 뭐 후손들 누구죠? 이삭이나 또 그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의 앞날을 메시아의 앞날을 예비하는 그 이야기 오직 이 세례 요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세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 예수와 어떠면은 같이 자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길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친척 관계였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를 바로 요한이 보는 거죠. 예수한테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시도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범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 그리고 계시 그리스도의 앞날 특권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당신이랑 엮이는 게 피곤해졌어요. 그냥 당신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가까웠던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정성, 신뢰성 이런 것에 큰 치명타입니다. 아까 뭐 선거 유세 잠깐 얘기 나왔는데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여기 후보가 있고 여기 그 지원 연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캠프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이 지원하는 사람이 당신 대통령 후보로 적당한 것 같아요? 당신 국회의원 후보로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면 여러분 그 캠프는 무너지는 거죠. 그 선거는 망치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나는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을 꾸짖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에게 기꺼이 대응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면에서 인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구냐고 이런 의심 난 남겨놓을 수 없어.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내 제일 측근이었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요? 이런 질문을 그냥 남겨놓는단 말이야? 이거 기독교 전파에 도움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을 거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심을 이해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의심하고 있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세례 요한의 메시아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공경이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다 알고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이고 네가 빈정거려도 하나님이다. 네가 의심을 해도 하나님이다. 왜냐?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네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견디는 거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남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오래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시고 나한테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 어쩌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이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일이 안 풀려 막 투정 부리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저 사람 계속 만나야 돼요? 왜 엮여야 돼요? 짜증나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투정하는 이 순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심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의심을 은혜로 대응해 주십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이 이 의심을 또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보면은 이 의심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킵니다. 보시다시피 환경도 최악이죠. 또 마음 상태도 최악이죠.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별로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없어요. 환경 최악이죠. 마음도 안 좋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 뭐 별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관계가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성경 좀 읽고 저도 교회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한테는 뭔가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당신이어야겠죠. 좀 들어오세요. 내가 당신 때문에 좀 행복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찾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거예요. 뭐 이런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대우받고 싶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타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뭔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죠. 의심이 생겼는데 그거를 어쨌거나 예수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불평이 생겼잖아요. 어쨌거나 예수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진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별다르게 자신한테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는 거죠.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옥에서 못 나와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죽게 됩니다. 그가 생기는 것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를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진짜 성장하게 될 때가 바로 이런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도 최악이고 내 마음 상태도 최악이고 나는 의심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의심하는 바로 그때가 너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때다. 너는 조건 없이 나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로부터 뭔가 받아가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때가 이때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별로 안 이뻐요. 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래요? 저 사람이랑 언제까지 엮여야 돼요? 이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예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안 들어주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맞나요? 만일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니까요. 만일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나보다 높은 분이라면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장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나중에 복음서 보시면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사망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우리들은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때려치워?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내가 더 튼튼해지느냐? 더 굳건해지느냐? 아니면 흔들리게 되느냐? 의심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침착할 수 있느냐? 항상 휘둘려야 되느냐? 바로 의심의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저 역시나 신앙이 성장할 때는 역시 잘 나갈 때, 뭐 행복할 때 이럴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심이 생겨도 무조건 어쨌거나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같아요. 여러분, 그 의심을 통과했을 때 성장하는 예가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안정환 씨가 있는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왜 그렇게 축구 선수로 매끈하고 아주 날렵한 몸이었는데 은퇴하고 살이 찌셨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운동을 하시는데, 오랜만에 열심히 운동하니까 현역 때처럼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더래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지나 이거 나 이제 안 되나? 때려쳐야 되나? 자, 선택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냥 한번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해봤는데 밀어붙여? 아니면 뭘 해? 힘든데 이제 쉬어? 퍼질까? 어차피 눈에 효과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선택의 순간에 이분이
운동을 하더니 어느 순간 현역대 몸처럼 날씬해지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게 몸이 날씬해지니까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언젠가 전과는 달라진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전과는 달라졌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이웃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보니까요, 의심으로써 의심을 없애요. 굉장히 신비하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얘기를 드리죠.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과연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대중적으로 굉장한 인기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광야에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사람들이 다 찾아갈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뭐야, 세례 요한 이제 쓸모 없어진 거야?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야? 아이고, 일 처리를 똑바로 못했나 보네. 벌을 받는 게 틀림없어. 그렇구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뭐야? 자, 의심이 들었을 수 있겠죠. 또한 감옥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 이 소리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내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뭐야,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이게 전부야? 나는 용도 폐기야?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도 틀린 거죠. 세례 요한의 얘기도 틀린 겁니다. 그가 그냥 감옥에서 헛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마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자기가 품었던 이 의심을 오늘날 우리들이 읽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의심과 씨름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날 의심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심을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의심을 없애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투병하시는 분,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 사업하시는 분,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자, 의심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 가운데서도 어쨌거나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 변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채팅창에 유튜브 또 줌에 제가 그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격려받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거죠. 아마 이 무대에서 올라와서 얘기 나누셨던 그분들도 자기가 살고 있던 이런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와,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게 선하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아마 기대 못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겪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인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도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지? 저런 의심스러운 일이 어딨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의심을 제거하는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우리들은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의 죄인에게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로마 병사들, 우리 예수님 그분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겁니다. 능멸하고 멸시하는 거죠. 때리고 침뱉고 그러면서 유대 왕, 그럴 리가.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해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죄의 처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의심을 은혜로 대응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달립니까,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와 누렸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예수님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최고의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게 함으로써, 이미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복을 주심으로써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의심으로 없애는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가능한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을 겪어요. 왜냐? 그래야 우리들에게 의심을 없애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드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지를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경험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드십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